있어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양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10장을 주십시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자, 됐어요? 이렇게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받들을게요. 시작.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주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니 이름이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주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녀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 그러나 마르다는 접대하는 일이 많아서 경황이 없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동생이 접대하는 일에 나 혼자만 남겨놓은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그녀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수고하고 있으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바쁘죠? 어제 엄청 바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일에 바쁘면 힘을 얻지 못한다. 세상 일에 바쁘면 힘을 얻지 못한다. 이 주제로 오늘 함께 조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자매인 언니와 동생은 부모에게 효도를 잘해요. 특히 요즘 남아선호 사상이 없어졌잖아요. 많이 수그러들었어요. 또한 키우다 보니 자매들이 훨씬 부모들에게 효도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요즘 딸아이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잘 성장한 딸이 비행기 태워준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송진석이는 이렇게 애량을 타는 비행기를 다시 한번 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언니를 시기한 동생도 있어요. 언니를 시기한 동생도 있어요. 창세기 30장 1절로 뭐라 그랬어요? 요셉의 사랑을 언니보다 더 받은 누가 있어요? 라헬이 있었어요. 언니의 이름이 누구예요? 레아였죠, 레아. 근데 사랑을 더 받았지만 자녀를 못 낳았어요. 그런 게 어떻게 했어요? 언니를 막 시기했죠, 언니를. 라헬을 시기한 거예요. 언니 동생지간이라도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이에요. 또 창세기 19장 30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롯이 소알에서 나와 그의 두 딸과 더불어 산에서 냈어요. 아버지 노덕에 포도주를 먹이게 하고 아비와 동침하여 아비 씨를 갖게 된 두 자매도 있었어요. 그러나 상기 예시된 두 자매들은 생명의 씨와 관련돼서 힘을 얻지 못했던 것이에요. 언니 동생이 씨를 얻기 위해서 아비에게 술을 먹이고 씨를 얻었지만 그들은 제2의 자손의 씨를 잉태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 자손들이 누구였어요? 모압과 암몬 자손을 낳았죠. 그들은 거의 지금 무슬림 국가들이에요.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과 무슬림 민족 간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평안한 안식을 갖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오늘 10장에 오늘 설교 본문에도 마리아의 언니가 누구예요? 마르다였잖아요. 주님을 초대해 놓고도 쉴 시간을 얻지 못하고 굉장히 바쁘게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마리아가 누구였어요? 마리아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 사람 나사로가 오빠였어요. 나사로 오빠. 그리고 주께 옥합을 깨뜨려서 향기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제 발을 씻겼던 그 마리아야.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마르다하고 마리아에게는 똑같은 시간들이 주어졌어요.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어요.
본문 내용만으로 보자면 마르다는 그 시간에 열심히 일을 하는 성실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말로 믿지 말고 마리아를 나한테 보내가지고 같이 이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보내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마치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마리아가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비의 그 시간에 마리아는 다른 사람 보기에 빈둥거리며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게으름뱅이로 느껴지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결과는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공평을 주신 것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뭘 공평한 게 뭐가 있어요? 죽음은 누구 하나 똑같이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출생과 신앙, 이것도 우리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시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멈추지 않고 지나가요. 누구에게나. 응애하면서 태어나자마자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에요. 한 시간은 몇 분이에요? 60분이에요. 1년은 365일이에요. 근데 누구든지 평등하게 똑같이 주어졌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인지 잘난 사람인지 못난 사람이든지 이 시간은 똑같게 인생에서 주어졌다 이거예요. 현대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무척 바쁘게 살아가요.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세수하고 밥 먹고 직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매우 바쁘죠, 여러분들. 아침에 교회 출석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바빠요. 현대 사람들은 우리 눈에, 얼굴에 있는 눈마저 피곤하고 바빠. 현대의 각종 이기품과 그 중에서도 뭐가 우리 눈을 가장 피곤하게 만들어요? 네? 핸드폰이 우리 눈을 가장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빽빽한 지하철에 저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상처럼 핸드폰에 고개 숙이고 저러고, 예? 고개를 기울이고 그 영상물을 보고 몸 비틀고 움직일 틈도 없는데 이렇게 보고 이게 있는 거 있고 이렇게 하죠. 눈을 쉴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눈동자가 쉴 사이 없이 움직이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지옥철이라는 곳에서도 이렇게 눈을 쉴 새 없이 움직이는 현대인들이에요. 학생들도 아침에 무지 바빠요. 책가방 챙기기도 바쁜데 그나마 스스로는 얼마 좋아요. 어? 일어나 깨벼야도 일어나요. 그리고 바쁘다고 아침도 걸고 종종 걸으며 학교를 가버리잖아요. 어른들도 바빠요. 학생들만 바쁜 게 아니에요. 투잡, 쓰리잡 하는 분들은 더 바쁘고 짐 실어 나르는 오토바이 자동차들이 요란하게 흘러다녀요. 굉장히 바빠요. 어디든지 현대인들은 바쁘게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시골의 농부들도 쉴 새 없이 금방금방 자라 올라오는 잡초들을 뽑아내느라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실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잡초는 곡식밭에 서식하며 알곡이 먹어야 할 영양분을 또 가르치기도 해요. 그래서 잡초를 뽑아내요. 이처럼 모두가 바쁜 거예요. 한두 사람만 바쁜 거 아니에요. 이처럼 누가 이렇게 바쁘게 만든 거예요? 마귀는 세상 사람을 바쁘게 만들어 놓아서 쉼을 얻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다가올 환란의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더 바쁜 것이에요. 앞으로 더 편한 시간이 오면 핸드폰이 만들어지고 챗 GPT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여러분 편안한 안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문명이 발전되고 발달될수록 여러분의 그 기기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불편을 토로잖아요.
시간이 없다고. 나는 바빠.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 너무 바빠. 우리 엘레나는 엉아리 여기도 바빠요. 지금 도시에 사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바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까 그랬죠? 누가 이렇게 바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바쁘십니까? 성도 여러분도 무지무지 바쁩니까? 마지막 때에 대하여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모두가 아이고 바쁘다 바빠. 아이고 바빠. 시간도 없고 바쁘고. 그러면 시간이 더디 갔다요 우리가 바쁘게 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빠서 시간보다 바쁘게 살면 시간이 좀 천천히 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때까지 바쁘다고 했어.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그러나 오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는 어때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여러분들은 지금 현 시대의 상황을 보시고 더욱 믿음을 더해야 돼요. 얼마나 바쁩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식을 엄청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저보다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 이런 때가 나요? 마지막 때에. 그러나 안타깝게도 숨 막히듯이 바쁜 세상 사람들은 비심 없이 살면서도 편안한 쉼을 얻기는 원하지만 결코 평안한 쉼을 얻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편히 좀 쉬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쉼이 뭐예요? 쉼. 일을 한 후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쉼이에요. 노동으로부터 몸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쉼이에요. 그리고 충전하는 것이에요. 쉼은 사전적 의미로 피로를 풀기 위해 몸을 편안히 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인간의 어떤 상태예요. 원적으로는 일을 하다가 멈추는 것이 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바쁘고 이럴 때 머리 아프고 이럴 때는 잠시 하늘 한번 쳐다보면 돼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어떤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다는 의미예요. 정신적으로 평안하다는 의미도 쉼의 한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평안함과 안정을 위해서 쉼없이 일을 하는데 쉼을 얻기 위해서 쉼없이 일을 해요. 문제는 그 일이 자신의 쉼을 가로막아 버리는 것이죠. 쉼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 쉼이 자신의 쉼을 가로막는 것이에요. 그 쉼이 아니고 노동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대통령이면 쉼을 얻을 수 있어요? 비서진에 의해서 그들은 분단위로 일정을 더 치밀하게 조밀하게 짜여가지고 그대로 움직여야 돼요.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돈 많은 재벌들이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재벌들은 돈을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루하루를 사르름처럼 살아가요. 그러면 최고의 권력과 최상의 재벌일지라도 쉼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쉼을 얻을 수 없는, 누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결코 인간의 행위로는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인간에게는 쉼이 필요한 것이에요. 모든 사람의 꿈이고 소망이고 희망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사람은 그 쉼을 얻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좋은 회사도 취직하고 그러지만 결코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지혜, 좋은 옷, 좋은 자동차, 화려한 의상, 여가생활, 골프, 등산, 동호회,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그러지만 찾으려 하지만 진정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쉰다고 산이나 강이나 바다에 놀러 가면 내려가면서 자동차에 불편하고 또 바닷가에 가면
여기저기 짠바람 모래 아래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네? 바가지 맞고, 그러면 그 힘이 시로 간 거예요. 그게 시로 간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무엇을 해야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살다가, 바쁘게 살다가, 시간이 안 지나가고 멈춰져요. 우리가 바쁘게 살면 시간은 앞서가고 있는 것이. 왜? 어기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게. 1분 1초도 어기지 않아요. 시간이 그대로 흘러가는 게 문제예요. 근데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우리 인생도 금방 지나가요. 진정한 힘을 얻지 못하고 수고만 한 후에 시간과 함께 여러분은 뭐야? 불빛처럼 날아가 버린다고 말했어요. 여기 5장 7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불띠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 그래서 그 고생 안 해보려고 일을 열심히 하고 힘을 찾아보려 하는데 더 고생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지. 덧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생만 하고 가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엄정수 사모님 뭐라 그랬어요? 이런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살다가 설령 많은 부와 명예를 가졌더라도 그 인생의 끝은 비참함으로 닥쳐온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지금 12장 20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열심히 살고 땀 흘리고 살고 힘들게 살고 힘을 얻고자 하는 것들이 오늘 밤 내 혼을 앗아가 버리면 그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요? 이렇게 바쁘게 열심히 눈동자까지 피곤하게 만들면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냐? 결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나 행동으로는 여러분의 힘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없이는 모든 일들이 이처럼 생명력이 없는 것이에요. 헛될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도서 1장 2절로 그랬잖아요. 전도서 1장 2절 한번 봐요. 우리 삶이 이렇다 이거예요. 주님 없는 일들은 그냥 한 말로 일관해버렸어요. 일관. 간단히 말했어요. 부귀 영화를 모든 걸 누렸던 솔로몬 왕이 이렇게 일관해본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이거 누가 낸 결론이 있어요? 솔로몬에게 아내가 몇 명이, 왕비가 몇 명이 있었어요? 700명이나 있었어요. 후궁이 몇 명 있었어? 후궁이 30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1000명이요.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더럽혔어요. 만약 1년 365일 동안에 왕비가 700명이고 후궁이 300명인데 1년에 365일밖에 안 되잖아요. 후궁들까지 다 쫓아다니면은 어떻게 해? 모든 육신의 정욕을 탐닉하였던 솔로몬 왕이 내린 결론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수많은 아름답고 고귀한 여러 귀족의 여인들을 향유하여도 진정한 힘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헛되고 헛될 뿐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힘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쁘게 산다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쁘게 산 것도 뭐예요? 결국은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 즉 쉼의 시간을 가졌잖아요. 창세기 2장 2절로 그랬잖아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셨던 자신의 일을 끝내시고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시니라. 하나님도 일곱째 날에 쉬셨어. 여러분도 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쉬어야 될 거냐 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쉴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 누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가? 본문의 마르다처럼 많은 일을 하면서 바쁘게 사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이 찾아올까요? 마르다는 지금 생명의 빵을 옆에 두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두고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일을 하고 있어. 마리아까지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까지 와서 거들어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동생 마리아의 도움을 청할 만큼 아주 바쁘게 마르다는 지금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뭔 일을 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뭔 일을 하고 있어요? 접대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접대하는. 그에게 진정한 쉼을 찾을 수 있는 분이 옆에 있잖아요 지금. 근데 우선순위를 밀어내고 있는 것이, 그리고 수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마리아처럼, 여러분처럼, 성도 여러분처럼 여기 와서 말씀 앞에 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마리아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일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말씀 앞에 앉아있잖아요. 세상 사람 보기에는 마리아가 건들건들 하면서 게으름을 안 피는 것이 이야기를 하겠죠. 세상 사람들이 뭐 바쁜데, 농사를 바쁜데 몰라 교회 가? 그러잖아요. 그거 뭐가 집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여러분은 마리아예요. 주님께 경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지금 누구예요? 바빠요. 오늘 산으로 밭으로 놀러 가고 있어요 지금. 마르다예요 마르다. 그들은 마르고 닳도록 고통받고 힘들게 쉼을 얻지 말고 맨날 많은 일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하더라 다 내게 오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쉼을 주리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야 쉼을 얻어요? 세상에 찾을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참다운 쉼을 여러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랬던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에게 오면 뭐라 그랬어요? 쉼을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많은 일을 준다 그랬지 않고 쉼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마르다는 손님 접대원이라고 오지 않고 그 주변에서 부산하게 많은 일을 하면서 손님을 접대하고 있어요. 결코 마르다처럼 주님의 주변만 맴맴 돌다가는 참다운 쉼을 얻을 수 없어요. 마리아와 함께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경청함으로써 참다운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맴맴 돌고 주변을 빙빙 돌고 있잖아요. 열심히 교회 다녀요. 근데 쉼을 얻지 못해요. 쉼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근데 뭐가 있어요? 피곤함만 더 몰려와요. 성도들 눈치 보느라고. 목사 섬기고 방언하고 기도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마르다처럼 일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쉼을 얻지 못하고 교회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돈도 못 받고. 세상 일로 바쁘고, 교회에서 세상 이야기로 수다 떠니라고 바쁘고, 교회에서 다른 교인 비방하기에 바쁘고, 도대체 주님 곁으로 언제 가겠다는 것이에요. 말로 쉼 없이 입을 제자리를 거리면서 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나 하나 힘을 얻지 못하고 버림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잖아요. 멈춰지죠.
그냥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성객처 옆에 있고 교회 온 것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힘을 얻는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디도서 1장 16절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 하나니 가증한 자라고 했어요. 가증한 자. 불순종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디도서 1장 16절로 가증하고 불순한 자고 버림받는 자라고 말했어요. 이런 사람들, 이런 자들이 교회 다니는 이런 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겠어요? 참다운 힘을 얻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마르다는 어떠면 돼요? 주님 앞으로 가면 되잖아요. 마르다는 즉시 힘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요. 주님 옆으로, 말씀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소곳이 앉아가지고 마리아와 함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드려야죠. 나가 너에게서 힘을 줄게. 보통 힘을 준다고 그랬잖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고. 주님 앞으로 가야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많은 일들, 마리아처럼 많은 일들은 피곤할 뿐이에요. 명절이 한없이 기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앞으로 가야 피곤함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마르다도 힘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많은 일을 하지만 마리아까지 보내주라고 합니다. 주님 앞으로 앞이 가서 앉아야죠. 피곤하시죠? 특히 여러분 어제 백신 강연에 서울 다녀오시느라고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그 피곤함도 주님 앞으로 가면 피곤함이 없어져요. 피곤한 사람 옆으로 가면 피곤해요. 같이 피곤해져 버려요. 이사야 40장 28절. 여러분 피곤하잖아요. 피곤한데 피곤한 사람 만나보세요. 말 늘어지는 사람 만나보세요. 더 피곤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4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끝들의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니 곤비치 아니하시는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의 명철은 한없이 기쁘시다. 이분 앞으로 가야 뭐라고 그랬어요? 피곤치도 않으시고 곤비치도 영원히 곤비치 않으신 이분 앞으로 가야 힘을 같이 샘솟으시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어제 그리 피곤함이 소멸되는 것이에요. 근데 귀는 닫고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그 피곤함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안으로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은 이 시간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피곤 찾는 것이에요. 마르다 옆에 바로 옆에 누가 계시다가 영원하신 힘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있잖아요. 초대까지 했죠. 영접까지 했잖아요. 마르다는. 그래놓고 자기 일을 해버려요. 짐짓 세상 접대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뭐예요? 염려와 걱정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와 세상을 오가는 교인들, 즉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뭐가 틀립니다. 똑같아요. 마르다의 삶은 그런 거예요. 진정한 삶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여러분 너무 많은 일을 계획하지 말아요. 본문에 보면 많은 일을 계획해서 많은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피곤함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본문에 누가복음 10장 41절로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수고하고 있으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그랬잖아. 네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염려하고 수고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많은 일은 수고와 염려를 여러분들한테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10년이 되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결심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기필코 실천해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을. 올해는 돈도 좀 벌 써가 저축도 좀 해보고 여행도 한번 가보고 돈 모아서 담배도 끊어보고 술도 마시지 않아보고 운동도 하루에 10,000보씩 끊어보자. 건강식품도 많이 먹고 건강도 챙겨보자. 그리고 가정에도 잘해보고 아들 딸에게도 잘해보고 엄마한테도 잘해보고 마음으로 결심을 하잖아.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자격증도 한번 따보려고 열심히 계획을 하잖아. 10년. 근데 작심삼일이라고 3일 지나면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1년 아니라 일주일 아니라 며칠 지나면 포기해버려요. 아이고 힘들어서 못 오겠네요. 아이고 너무 힘들어. 원래 상태로가 좋아. 원 상태로 가버려야 되잖아. 그래서 내년에 다시 시작하지 뭐. 내년 새해가 되면 내년 새해는 다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엔 기필코 그대로 다 할 거야. 여러분 그런 세월을 세상 속에서 살면서 구원받기 전에 그런 세월을 다 살아왔지 않습니까? 많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여러분의 스스로 그걸 감당치 못하게 있는 것이. 어떻게 해야 참다운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으면 많은 접대라는 일을 피해야 돼요. 많은 접대는 뭐예요? 접대를 하면은 인상 쓰고 접대면 상대방이 불쾌하게 되니까 자신의 감정을 숨죽이면서 겉모습은 이렇게 웃으면서 친절하게 속은 상해도 보여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을 그렇게 접대하는 것은 그만큼 힘든 거 아니겠어요? 접대 받은 측은 괜찮은데 접대하는 사람의 측면은 겉으로 늘 여러분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상냥한 척 해야 돼. 한 척 해야 돼. 그 본연이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또 그 사람의 구미에 맞는 말들을 해줘야 돼. 접대가 이렇게 어려워. 그래 많은 접대를 지금 말하다는 거고 있어요.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먹고 사는 문제라서 직장 상사가 하는 말이라서 내면을 속이면서까지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겉다르고 속다르게 본인이 행동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중 성격은 또 주님께서 매우 싫으셔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본받은 자녀들이 힘을 얻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그분을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천 오셔가지고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주님의 일은 뭐야? 오늘 주님을 잘 섬기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복음 전하고 이게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을 위해 일을 하면 그들에게 굽신거려야 되잖아요. 결국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이루려고 하는 것, 편히 먹고 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힘이 쉬려고 하는 육신적인 정욕이 바탕에 내면이 돼 있으면 이렇게 비굴하게 살게 되고 힘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16절로 그랬잖아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일부분만이 아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했다? 세상에 속했다. 마르다는 지금 우선순위를 바꿔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자신의 행위로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옆에 나는 신이라고 그랬는데 영생을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분이 옆에 있는데 믿지 않고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옆에 주님께서 와 계신다고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주님이 있으면 안 돼요. 어디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 옆에 있으면 곁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어서는 의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교회 앞을 지른다고 죄가 없어져요? 네? 교회 안에 들어가면 죄가 없어지고 의인이 됩니까? 교회에 들어가서 찬송가 부르고 설교 들으면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면 힘을 얻을 수 있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면서 착각을 해도 막 봉사도 하고 부르기 뜯기도 하고 많은 일을 해. 혹시 나의 행위가 주님께서 하시고 힘을 주시지 않을까? 택도 없어요. 나는 너를 모르노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옆에 계신 주님을 모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로 모셔야 돼요? 곁에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안으로, 여러분 마음 안으로 모셔야 참다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둘째, 먼저 들었다고 힘을 얻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먼저 양육한 건 누구예요 지금? 마르다 있어요. 근데 마르다는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옆에 두고 38절로 그랬잖아요.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주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니 이름이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주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고.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지 마리아가 영접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영접을 해놓고 마르다는 많은 자기 일을 해버려요. 접대는 일을 해버려요. 교회는 여기 와서요. 마음속으로는 헛된 생각과 헛된 상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상상으로 자신의 일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마르다처럼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마리아 언니 마르다가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을 한 거 아니에요? 본문에 따르면. 그러나 진지 자신은 많은 일로 인하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몰랐던 것이에요. 우리 말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거룩하신 분이야 해놓고 마음으로 깊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헛된 생각과 망상과 헛생각을 가져버리는 것이에요.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주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말씀을 마음 안에 받아들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참다운 힘은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첫날 만날 성경 공부한다고 이런 힘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 안으로, 몸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함께 영접했을 때 그 말씀이 육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주님을 사랑해야 돼,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참다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심리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선 생각하잖아요. 그걸 먼저 잡잖아요. 불이 나서 집을 태우게 생겼는데 먼저 불부터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집이 다 타고 나서 다른 일 있다고 지금 집이 불타고 있는데, 네? 그 일하러 가는 사람 있어요? 집에 불타는 집안, 자기가 누울 곳이 불타고 없어지는데 쉴 곳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제 쉴 곳이. 교회 출석한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맨 뒷좌석에 앉아서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교인들과 무엇이 들려요? 아이고 왜 저리 설교 오래, 빨리 끝내지. 같은 설교 또 하네, 같은 말씀 또 하네, 뻔히 알고 있는 말 또 하네.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바쁘게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주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복음 전파에 소홀히 하면 교회 일이 자신이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혀 상관이 없이 행동한다면,
그럼 시계추처럼 매일매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쉼은 교회에 먼저 출석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선착순으로 왔다고 먼저 왔다고 쉼을 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진정히 이 말씀을 그대로 자신 몸 안에 받아들인 그분의 그 성도가 쉼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는 영생의 방법과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과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내 몸 안으로 모으셨을 때, 말씀을 모으셨을 때 사랑과 은혜로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본문에처럼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교인들이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교인들이 여기 오면은 힘을 얻는데 왜 다른 제도국에 힘을 얻지 못해요? 아는 사람? 다른 말씀 본문이 성경 말씀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 1장 29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의 모든 죄들이 제거되고 없어져버려요. 근데 박옥수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런 성경을 보고 있어요. 아직도 세상 죄를 지고 다니는 그런 세상 교인들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른 성경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 말씀을 바르게 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를 제거해버려야 여러분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결코 제도권 교회의 그 성경으로는, 변개된 성경으로는 결코 힘을 얻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지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경청하고 피 흘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들은 모두 제거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그 사실을 깊게 알지 못해서 그렇지만 여러분의 참 평안과 힘을 얻고 있는 것이에요. 참다운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그들은 예면당할 것이에요. 마리아처럼 주님 앞 발 앞에 직접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에요. 마르다처럼 자신의 많은 일을 하면서 주님을 주변에 둔 채 자신의 일을 하는 마르다와 같은 사람은 결코 힘을 얻을 수 없어요. 지금은 차이가 안 나죠. 이따가 셋째 하늘에 가면은 그 차이를 바로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밤새 등불을 들고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일지라도, 예? 주님께서는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 보고 이렇게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5절로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힘차게 문을 두들면서 문을 두들기며 열어주라고 외칠지라도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 여러분에게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모르겠노라. 말씀을 들어 힘을 얻는, 말씀 안 듣고 무슨 힘을 얻겠어요? 나는 너희를 모르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닌다고 결코 그래서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오늘날 마르다이기 때문이에요. 참다운 힘은 본문처럼 좋은 편을 택해야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어요. 좋은 편은 주님의 말씀을 택한 것이에요. 선택한 것이에요. 좋은 편을 선택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 말씀을 여러분 선택해서 그 말씀 안에 그에 침례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쁜 편을 선택하는 것은 주님을 옆에 두고 자신의 많은 일을 하면서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나쁜 편을 선택한 결과는 결코 힘을 얻을 수가 없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참다운 힘이다.
여러분 이걸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4번의 행위가 있어요. 거리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일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밤낮 없이 바쁘게 만들어요. 거리 설교하고 하나님 일 잡으려고 그러면 일감이 넘쳐나 버려요. 너무 바빠. 그래서 그냥 쉬지 못하고 늘 피곤해. 늘 피곤해. 성경 핵심 강의도 좀 같이 출석하고 싶고, 같이 수련회도 좀 가서 참여하고 좀 쉬고 싶어도 일이 너무 많이 와. 너무 바빠. 참여할 수도 없어. 복음 좀 받아올 수도 없다. 근데 어디로 가야 돼요? 결코 쉴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오늘 설교. 참다운 쉼을 얻기 위해서는 잠시 그 일을 멈추고 확 멈춰버려야 돼요. 주날개 및 그리스도의 쉼터로 돌아와야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루고 있는 것입니까? 이 시간은 내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만견이라고 했어요. 막 여러분 이 땅에서 막 복음 전파하고 설교도 굉장히 힘든 것 같지만 이따가 셋째 날에 가서 영생에 살면서 영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전주 성경 침례교회에서 일했던 그것을 바라다 보면 먼지에 틱들도 안 되는 그걸 거예요. 결국은 지금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는 건 영원한 안식과 힘을 얻기 위한 것이에요. 시간의 관념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41절로 그래요. 주님 안에 들어와야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않으며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일을 해야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힘차게 하늘로 치솟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잠시 쉬고 찬송가를 부르며 내가 우선순위를 바뀌었구나. 하나님 말씀도 들어야 되겠구나. 설교 말씀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먼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체들과 자주 모이는 삶은 그래서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참다운 쉼은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와야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모든 건 내려놓고 여러분이 지금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발 앞에 앉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알게 된 마리아는 요한복음 11장 2절에 자신의 값비싼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어때요? 주님 발가락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신하지 않습니까? 선국을 보라고 헌신하면 안 돼요. 주님한테 진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옥합을 깨뜨려서 헌신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참다운 힘을 얻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복합마저 깨뜨려서 주님한테 부어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말씀으로 함께 동행하는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다운 삶은 힘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우리 소망자매를 대단한 거예요.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제가 셋째 날에 이 땅에서 결국 우리한테 그리스도인에게는 참다운 힘이 있다고 손품만큼도 생각하지 말아야 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다운 힘은 없어요. 단지 구원받고 나면 주님과 함께 뭡니까? 합병과 희락과 기쁨이 있잖아요. 그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힘은 우리의 소망 셋째 하늘에서 됩니다. 소망자는 이렇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로 성경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증거하는 분을 찾아야 참다운 힘을 여러분은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피곤하고 힘들 때 가서 세수하고 눈을
눈의 피곤함을 씻어내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몸 안으로 품어야 되고 안으로 모셔야 되고 주변에 결코 맴돌아서는 안 되고 내가 한 이 말씀들이 여러분 귓가를 스쳐 지나가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힘이 계속되면 뭐가 이루어져? 결국은 영원한 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러니까요? 이렇게 오늘 설교 말씀 듣다가 주님이 우리를 불러버리면 여기 있는 분들은 그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으로 그대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진정한 힘이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25절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 여러분은 어떻게 들어야 돼요? 이리 올라오너라. 그 음성을 들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모두 다 제거되어 버릴 것이에요. 셋째 하늘에 영원한 평안하고 기쁨의 참다운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다운 힘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여러분들이 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걸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